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시간입니다. 207쪽입니다. 35.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사실 이게 사실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면 그 공부가 뭐 끝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 도에 통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이런 어떤 맛을 보더라도 이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구하는 마음이냐? 구하는, 사실 우리가 법문 듣다 보면 이 무슨 말인지도 분명히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그 감이 안 와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건데, 이제 쉬운 말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구하는 마음이 뭐냐? 라면은 자기가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갖고, 그게 자기가 인지가 되든 인지가 되지 않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든 아니면 의욕을 내서 하는 어떤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그 행위이든 간에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일으켜서.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냥 글로는 이해가 되지만, 진짜 자기가 그러한지, 구하고 있는지, 그러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깊지가 않으면. 사실은 체험을 했다고, 이게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멈춰진 순간에 문득 자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각이 오고 나서도 이게 너무도 습관적인 추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추구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서 자꾸 법을 가리고, 뭔가 또 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구경의 어떤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련, 그런 틈새를 버려놓아요, 사실은. 그게 분별심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뭔가를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근엄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어떤 상태를 좀 솔직하게 드러내야지 자기 상태를 제가 이제 일러줄 수 있고 공부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이렇게 지적해서 교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움직임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패턴을 읽어주고 그것을 돌아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의 어떤 일어나는 거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 그분이 행동하는 거나 어떤 뚜렷하게 어떤 보이는 그런 언어적인 습관에서 이렇게 마음의 어떤 패턴화된 면을 이제 알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살더라도 사실 몰라요.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 속을. 사실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면모에서 약간의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아주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공부에 참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구하는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 감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죽비죠. 죽비라는 것을 아셨죠? 인지하셨죠? 이게 마음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마음을 쓴 거예요. 대상화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미묘한 일, 우리는 너무도 평소에 당연한 일처럼 나는 의식하지 않고 나는 전혀 마음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척 보면 죽비, 이거 마음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미묘하고 예민한 공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어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뭐 막 그 마음을 써서 뭐 밀치거나 아니면은 그거 너무도 거친 마음씀이죠. 그거는 잘 보여요. 그렇죠? 막 뭐라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비판하거나 아니면 막 마음을 흥분된 마음, 고조된 마음으로 막 고함치면서 뭐 환송하거나 긍정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거는 너무도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쓴 것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겠지만 그리고 마음 써서 이웃집에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그렇죠? 이거 마음 쓴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음 쓴 거라는 것을 알아죠. 아,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나이 드신 분이 서 계셔서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아, 내가 지금 몸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더 몸이 피곤할 것이다라고 마음을 읽고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마음 써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거 마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평소에 잘 인지하는 거. 아, 이 사람이 착한 마음을 썼구나. 아니면은 뭐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마음 쓴 거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는 그 행위가 옳다 옳지 않다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 쓰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이라는 거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는 마음씀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여지고 있는 마음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걸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알죠, 여러분이. 종소리라는 걸 알죠?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쓴 거예요. 이게 마음 쓴 거거든요. 그냥 아니 나는 저절로 알아들었을 뿐인데 종소리라는 것이 들리는 이 일은 내가 막 애써서 마음을 써가지고 이 집에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마음 쓴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서 이거 종소리 이 사람이 치니까 종소리가 울린다. 이게 나한테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이것도 마음 쓴 거예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사실 말까지 했으면 그냥 단지 종소리임을 이 대상을 단지 아 종이 울리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마음 쓴 거예요. 굳이 종이 울립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럼 종이 울립니다라고 말한 거는 더 마음을 쓴 거죠. 편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좌종을 치니까 종소리가 들리네. 이거 마음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 울려서 내 귀에 들린다. 이것도 벌써 일어난 생각에 탁 떨어진 거라는 거, 사로잡힌 거라는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본래 자성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것도 벌써 해석이 일어났죠. 생각이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이것도 해석이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말 알아듣는 거는 당연히 마음 쓴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 다 마음 쓰는 것이고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해서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통하는 순간에는 알아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기 때문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너무도
원래는 이제 자동적인 게 아닌데 자동화돼, 그러니까 너무 자생적인 것처럼 돼 있어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옛날 분들은 태어난 데서 그냥 돌아가실 정도로 오랫동안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눈 감고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찾아가고 의식이 없어도 찾아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미처 여기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고 어디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전에 너무도 익숙한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평생을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식의 해석과 마음 쓰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이 시점쯤 되면 이 공부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쯤 되면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종이 울리는구나 라고 마음 쓴 것이 이거는 마음 쓴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게 대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종소리가 울리는구나. 벌써 대상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거의 그게 자기가 인지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인지 범위 안에 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간에 벌써 이거 대상화에 떨어진 거예요. 벌써 자기를 놔두고 그림자를 쫓아간 거라. 우리 할로축키 사자국 교인, 한나라 걔는 흙덩이를 던지면, 그게 고기인 줄 알고 흙덩이를 쫓아가는데 사자는 그 던진 사람을 문다. 이런 표현처럼 이게 종이 울리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흙덩이 쫓아간 거라는 거지. 벌써 자기를 놔두고 대상에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흙덩이만 보지 자성은 못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럴 지경이 돼야지 우리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대상이라는 거는 이 세계 모든 것이 대상이거든요. 대상이라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소리의 형태로도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 대상이 좌종이 될 수도 있고 죽비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리만 따지더라도 소리의 대상이라는 것이 좌종일 수도 있고 죽비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컵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요거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벌써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그러겠냐 이거죠. 아니죠. 이것도 시각적인 어떤 것도 대상이고 저를 보고 인지하더라도 이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탁자를 보더라도 대상이고 이거 시각적인 거거든요. 시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모양이나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휴지 조각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은 빛깔 그냥 아련한 무지개든 하늘이든 그냥 그것에 마음이 딱 가버리면 벌써 구하는 마음이 작동된 것이고 거기서 대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건 쉬운데 뭐가 가장 어려우냐면 일어난 생각에 쫓아가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는 더 어렵죠. 왜냐? 이거는 그래도 모양이자 그냥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맛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냄새도 다양한 꽃의 향기가 있고 아니면은 차의 향기가 있고 사람한테서 나는 향기가 있고 아니면은 사물한테서 나는 향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 사실 이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물질적인 경계에서 스스로 대상 따라가는 거를 멈추고 스스로가 이게 자꾸 대상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건 쉬운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또 일어나는 감정들 그것이 일어난 어떤 대상, 일어난 감정, 일어난 생각에 따라가지 않기가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내가 이거 소리 따라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 소리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속내를 보면 생각 따라간 거예요. 이게 좌종이 울린다라는 생각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보다는 우리가 그 생각,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종이 울린다라는 그 해석, 일어난 해석,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지기만 하면 이 자리 깨닫는 거는 어렵잖아. 예. 종소리, 우리는 대부분 보면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 버스 지나가면 버스 소리라고 다 대상을 이런 저가 소리하잖아, 사람 목소리. 예. 그런데 단지 그거는 다 빼버리고 소리로만 들으라는 거지. 전체로 들으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로만 들어라라는 것도 해석이죠. 해석인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경험 자체인 거지. 그냥 이대로 이 자체라는 거죠. 예.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절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작업이라는 건 뭐냐? 못 따라가게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보는 것도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죠. 보는 것도 그냥 이 구분지어가 우리 다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이라는 것도 사실 해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뿐인데 이건 통이라는 그런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절로 일어나는. 인연으로 가슴이 있기 없는 거지. 갖다 놨으니까 의자. 그 따라가니까 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인데 다만 그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해석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의 저의 말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석가모니 계실 때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되느냐, 어떻게 삶과 죽음이 되느냐를 설명을 해놓으신 게 그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음이라는 것은 첫 단계부터 있지 않아요. 이거는 종이 있다라는 건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몇 단계, 10번째 단계에서 유가 있나요? 그게 존재거든요. 종이 있다는 거는 그 분별심의 구조에서 10번째 고개를 넘어야지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 분별이 몇 번 굴러야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종이 있고 컵이 있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있고 나서야 죽고 사는 게 생기잖아요. 이 12연계 맨 마지막이 노사잖아요. 우리가 삶과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는 벌써 12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분별심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종이 내 눈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인다면 그 12연기의 그 방편설의 의지에서 설명한다면 10번째 굴러떨어진 분별심이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이게 다 있다는 것도 허망한 것이고, 뭐 취하는 것도 허망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의식이 굴러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방편으로 정밀하게 이론적으로 쪼개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뭐 그런 객관적인 단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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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뭔가 분별심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제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예전과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분별심이 작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치매 검사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의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치매일 수도 있어요. 100% 치매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 검사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많은 경우에 공부하는 사람이 그 예전에 없던 그런 건망증 같은 것, 그런 게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공부 과정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공부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건망증이라는 거는 치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치매는 버젓이 있던 일인데도 모르는 것이고,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건데, 뭔가 이제
조금 다른 점은 환기시키면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기는 그런 건망증이라는 거는 아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고 근데 치매는 되게 왜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은 환을 진짜 사람이라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뇌의 어떤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그 전혀 아닌 것을 진짜라고 이게 믿어버린다거나 자기한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는 그 질병을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냐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사람이 그게 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든 자기 눈앞에서는 진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다수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치매 환자라고 이렇게 치부하는데 그 사람의 현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도 사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항상하고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다수의 횡포예요, 그거는. 다수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소수가 경험한 거는 틀렸다라고 그냥 딱 치부해 버리는데 만약에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결코 우리는 어떠한 경험도 눈에 보이는 경험, 모양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연이 다 다르거든요. 감각의 인연도 다르고 사유의 인연도 다르고 뭐 똑같은 건 딱 있어요. 분별하고 있는 거와 그 모든 분별이 공하다는 건 다 똑같은데 분별의 내용은 어느 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왜 모두들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도 왜 이해를 못할까? 뭐 자식들은 왜 이해를 못할까? 맨날 같이 지내는데도 왜 이해를 못할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래 이해를 못해요. 원래 이해를 못해. 원래 어떻게 100% 똑같은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대충은 뭐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속이 편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작동되는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보아야지 그 어떤 습관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자기가 자꾸 대상에 따라가고 경계 따라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법문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번뇌, 망상, 속속들이 다 캐치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다 만약 사람마다 걸려 있는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큰 범주에서 얘기를 한다면 경계 따라가면은 절대 도와 만날 수가 없다. 왜? 나 자신의 본원 자성이지 대상으로 일어난 그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거든요. 전체가 마음 하나인데 전체가 마음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대상도 마음 아닙니까? 마음 하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종, 책, 꽃 여러분이 다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럼 하나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도 하나면 대상을 본다고 해서 뭐가 왜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에 또 어떻게 보면은 맹점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특이성은 뭐냐면 이거는 이 하나로서의 평등성은 하나인 마음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 차별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 아닌 하나, 이 평등성은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리도 모양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도 모양이고
빛깔도 모양이고 생각도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이라고 하죠. 생각, 상, 테두리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경계라는 말도 테두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운더리. 경계선 할 때 그 경계라는 거는 다 테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대상은 다 테두리가 있는 것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쫓아가서는 결코 하나인 만물이 평등한 하나인 자성, 그 일심을 우리는 스스로 맛볼 수가 없다라. 근데 대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맛볼 수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이 이 하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 하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고 나서 만물이 하나라는 게 자명해지지, 이것을 자기 이 모양 없는 자성을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모든 것이 다 모양 따라간 일이고 모양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완전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마음이 완전히 그 분별하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수는 없어요. 본원자성이 죽을 수는 없고, 그 여기에서 일어난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묘해서 원래 이것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는데 이것은 온갖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참 이게 또 알다가도 모르고 잡을라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묘해요. 가만히 있기나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것도 없고 세계라는 것도 없고 미혹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빠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이고 미묘한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걸 갖고 지금 따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따져봐야지 생각 속의 일이고 꿈 속의 일이고 환상 속의 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코 명백함, 자명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거를 감안해서 잘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보면 돼요. 참 이것이 묘한 것이구나라는 걸 보면 되는데, 그럼 뭐냐? 절대 대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막 법문이 들리고 막 알아듣고 그래요. 그건 그래서 쉬울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눈앞의 일이고 뭐 안 따라가면 되지 그러거든요. 사실은 쉬울 때는 아주 먼 때예요. 왜냐하면 잘 알아듣는다는 건 너무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설법을. 그래, 그때는 쉽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쉽게 느껴지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감질나고 시원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자꾸 그것이 이 들은 어떤 법문이 자기한테 내재화되고 내면화되면 점점 아득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소리로 듣거나 사물로 보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어떻게 하거나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상화에 떨어지는 거는 할 수 있어. 내가 잘하는 게 그게 장점이 그거예요. 나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내가 하는 어떤 도구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을 때는 진짜 답답하고 아득해지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처박히거든요. 그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쉬울 것 같아요. 뭐 수행도 하지 말아 하지, 뭘 삼천배도 하지 말아 하지, 연불도 하지 말아 하지, 얼마나 좋아.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된다 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그 말을 잘 알아듣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고 멈추는 거는 할 수 있고, 멈추어야 된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사실은 그것밖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되고 뭐 알아듣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내가 손 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그럴 때 완전히 쉬어졌을 때 갑자기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침만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던 추구심들이 헐떡거림이 탁 잦아들었을 때 이게 탁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거든요. 물이 본성이고 물결은 다 분별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이게 어떤 그 마음이 이 물이 자각될 때는 막 정신없이 출렁거릴 때는 사실은 물이 자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결의 그 극명함이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그 물을 보질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출렁거림이 쉬어졌을 때 물론 완전히 쉼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물결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결은 바람이 불면 저절로 일렁거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잔잔함, 그 자연스러운 잔잔함의 상태, 자연스러운 물결이 일어났을 상태, 내 의지가 완전히 빠졌을 때 물이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그 항아리 속에 물처럼 조건 지어가지고 가둬놓아 버리면 사실 그 조건에 우리는 사실 그 고요함이 진짜 큰 물결인 줄 모르고 거기에 탁 프레임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완전히 손을 뺐을 때, 힘을 뺐을 때 그때 턱 하고 이게 탁 이 자리가 와닿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한번 나름대로 쉬어보자고. 자,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나의 의지는 다 죽었어. 안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벌써 마음을 쓴 겁니다. 안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의 의지는 없어요. 근데도 묘하지 않나요? 여전히 선풍기 소리는 들리고 저절로. 그리고 제 목소리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들리고 무슨 내용이 뭐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 아주 단순한 자극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나의 노력이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모든 우리 나나 이 세계의 원천은 이 저절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탁 취해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우리는 딱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근원이고 원천이고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하거든요. 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 여기에서 나도 나오고 뭐 다른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저절로인 데서 저절로인 데서 온 세계가 다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을 따라가면 온갖 세계가 다 있고 존재도 있고 늙어 죽음도 있고 뭔가 투쟁도 있고 좋아함도 있고 싫어함도 있고 취하려는 것도 있고 버리려는 것도 온갖 일이 다 있어요. 도도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저절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종소리를 칠 때에도 있어요. 종을 칠 때도 있어요. 해석이 안 들어가면 이것이 자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아주 단순한 자극에서 깨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가락 들어 보이는 데서 이거 아주 단순한 자극이에요. 그냥 이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허공성이랄까, 이 깨어있음이 있거든요.
내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이게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야.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그쵸?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눈만 뜨면 저절로 드러나지. 아, 저 손이 내가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이 깨어 있음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다죠. 이게 시작이자 끝이고 이게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 다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근원은 망각하고 이것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모양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허망한 환상 속에서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 게임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마치 그림자 놀이를 하는 거와 같아요. 요것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와닿는 바가 있다면 두고 보세요.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변해요. 요것만 안 변. 그래서 이걸 진실하다, 뭐 도이다, 뭐 진리이다, 진성이다, 진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아이다. 왜? 진짜 배기는 절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찰나찰나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찰나찰나 다른 것을 쫓는다는 것이 헛개비 쫓는 거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늘 다른 것을 우리는 똑같다는 착각 속에서 쫓고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다른 인연인 거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만약에 이 몸이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나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여겼잖아요. 아기 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얘기 듣고 해가지고 이게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면서 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능력도 다 변했다는 얘기예요. 감각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고,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전혀 변한 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분별이고 산다, 죽는다는 것도 여기서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진짜 나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죽음도 창조하고 삶도 창조한다 이거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몸뚱이가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것만이 변함없는 것이. 그래서 그럼 뭐만 있습니까? 이것이 이름하여 나라면 나만 있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이것이 이름하여 도라면 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하여 우주라면 우주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하여 고통이라면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하여 불행이라면 불행만 있는 것이고 이름이 그건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이름은 다 온갖 우주의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만 있는 거는 망각하고 여기서 일어난 행복이네, 불행이네, 삶이네, 죽음이네 그 허망한 노름에 빠져 있잖아요. 한상에 뭐 과거네, 현재네, 미래네, 뭐가 있네, 없네. 사실 그런 바가 없는데. 그래서 뭡니까? 금강에서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한 거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고 이것만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무 일이 없어요. 늘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하면 온갖 일이 다 했는데 늘 본래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데만 아무 일이 없느냐? 사실은 엄밀히 태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죽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삶과 죽음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삶도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삶이 되는 것이고 죽음도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분별해야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세계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여기서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을 굴려야지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사실은 석가모니의 12연기의 그 어떤 그 방편설에 의지해서 표현을 한다면 분별심이 차차작착 돌아가서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굴러야지. 한 번 구른 것도 아니고. 우리 12연계에서 10번째가 유잖아요. 내가 이게 나인 줄 알면 벌써 10번째 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 이것이 죽는다 그러면 12번째 갈 때까지 다 간 것이고. 그러거든요. 요게 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그게 뭐 모든 것의 원천. 그러면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있어야지 우리는 여기서 안심인명할 수가 있어요. 안분지족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어진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조금일지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것만이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주고 해탈시켜줘요. 왜? 나 진리나 뭐 도라는 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갖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각되더라도 우리가 평생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왔고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해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막 떨어지거든요. 설마 이게 다일까? 이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설마 부처님은 도를 깨쳤다 하면 정멸을 한다 했는데 열반이라 했는데 나는 너무 시끄러워. 지금 너무 시끄러워. 소리도 시끄럽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시끄럽고 생각 따라 일어나는 감정도 시끄러워. 이게 무슨 열반이야.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가 시끄럽기 때문에 나는 열반을 추구해야 돼. 벌써 몇 번을 굴러 떨어진 거예요. 와, 몇 번을. 진정으로 이것뿐임이 명백해지면 말을 해도 말에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 존재가 없다고. 언어의 권력이 없다고. 우리는 언어의 수많은 자기가 부여한 언어의 횡포에 우리는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그건 자기가 부여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에 자기가 믿음을 부여하고 그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이 그걸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이 칼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속은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환상에 자기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범주하면 아니비설신이 18개가 우주잖아요. 18개가 우주예요. 18개가. 근데 18개가 어떻게 불교에서 우주론이 18개잖아요. 근데 12연기도 우리가 진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무명이에요. 이거 하나뿐이면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행해. 무명 행이면은 행업, 업식, 습관성, 자꾸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업이 자꾸 증장되면서 의식, 그것이 토대 위에서 뭔가를 안다. 뭔가를 안다는 거는 아는 주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아는 작용에는 벌써 아는 주객으로 분화될 조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명색, 육처에서 촉으로 넘어갈 때 육처에서 육근 아니비설신의 색성량 및 촉법, 그 다음에 그 대상과의 의식 작용이 바로 촉이거든요. 이게 18개가 된다. 그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는 건 18개가 서로 교섭하는 게 촉이잖아요. 그럼 수가
감정이 일어나. 애, 취하고 버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촉, 수, 애, 취. 취하면 있어, 유. 생, 노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다 분별 세 개 위에 일어난, 말하자면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침이고 조사의 깨침이고 도인들의 깨달은 바이고 여러분 자신의 진짜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인한테만 있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있고 부족함 없이 다 이 세계를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아, 이것뿐이구나.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 이름일 뿐이고 명색, 이름일 뿐이고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거를 몸소 체득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각하면 다 부처가 되는 거죠. 누구나가 부처가 되는 거죠.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부처가 되는 거죠. 왜? 본래 부처니까. 단지 이 사실을 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 부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조사도 이름일 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요것밖에 없는데 무슨 부처니 조사니 말이 많은 거죠. 결국에 와서는 자기 눈앞에 본래 이 자리로 출발한 적이 없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여정이 어디냐?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남이 자리 곁눈질 하지 않고 갈 때 어디 쳐다보지 않게 돼요. 내 삶, 오롯이 내 삶을,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은 나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인연은 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바라는 바가 사라지고 나는 이게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야. 나는 이게 더 불행해. 나는 이게 불안전해. 불안해.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 거야. 완전한 행복을 지금과는 다른 180도로 다른 삶을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이 상상하는 삶을 사실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의 환상인 것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또 상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상상은 찰나찰나 다른 것이거든. 우리의 마주한 인연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지금의 꾸어진 꿈에 취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쉬어진다고 이게 분명하면 구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요. 사실은 이게 이 추구,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멈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공부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씩 나누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탁 와닿아야 돼. 그러면 각 해야만 그게 시발점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렇죠. 사실 원래 돌아와 있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작.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진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여기에서 그 추구심이 완전히 멈춰지는 것. 그래서 다른 것 볼 거 없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 완전히 본래 서 있는 자리에 안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도 습관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뭐 평생을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몸만 보이면 잘 속아. 생각이란. 근데 갈 데가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습관도 점점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각을 시작점으로 할 때 예. 각 한다고 해서 100% 대하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개합을 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그런데 예. 음. 말씀. 저기 각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딱 와닿았다. 이 자리가 딱 와닿았다. 이 본성 자리가 딱 와닿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본성뿐임이 명확해지는 게 공부거든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본성뿐임이 처음부터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꾸 이게 달까? 의심이 일어나요. 그 인간의 분별심이 속성상. 그래서 뭔가 더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은 그 방랑자의 그 습관성이 막 생각의 방랑자, 내면의 방랑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기웃거리게 되고. 근데 가봐야 별거 없다는 거를 알면 또 돌아오고. 근데 또 못바람 불면 살살 또 마음이 일어나. 또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갔다가 또 이렇게 가봐야 별거 없군 하고 또 돌아와. 근데 처음에는 막 멀리 가거든요. 하다 보면 적당히 가요. 나중에는 아이고 가봐야 별거 없네. 다 망상이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제 구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데 또 여전히 뭔가 구하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은 없지만 뭔가 지키려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미묘한 그 분별심이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키려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구하려는 마음도 없고 지키려는 마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선사들은 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완전히. 네. 체험을 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선사들이 내외가 명철해졌다, 명백해졌다, 의심이 끊어졌다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각, 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성을 다른 거를 확인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체험한 본래 자리가 명백해지는 것이지 의심이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게 명백해지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대각을 했다, 내외가 명철해졌다 할 때 다른 것을 얻어서 명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맛본 것이 아직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 뭔가 자꾸 그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느냐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와닿았다면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해지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면 분명해지겠습니까? 자꾸 이거를 처음에는 힘이 없어. 돌아다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낯선 일이거든 이게.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있으라면 병나잖아요, 사람들. 처음에는 이게 버겁기도 해요. 이게 자꾸 어디로 가야지 좀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막 돌아다니는 게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져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허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차해. 그거는 다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명현현상, 감정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이 막 담배 생각나듯이 그 습관성이거든요. 그게 돌아다니는 습관성. 근데 이제 점점점 하게 되면 이제 가봐야 별게 망상이라는 걸 점점 보게 되기 때문에 안 가요. 저절로. 우리가 헛것에도 한두 번 속지.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기꾼한테도 한두 번 당하지 그 맨날 당하겠습니까? 가짜라는 걸 알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안 속게 되거든. 그게 또 공부라는 거죠. 속지 않는 공부가 있고 속지 않다 보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명백해지는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좀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와닿는다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안 그런 편견을 싹 놓아버리면 그냥 가만히 말 따라가면 금방 와닿아요, 사실은. 근데 자꾸 그거를 2차, 3차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가만히 따라오면은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보려고도 마음을 내지 않고 들으려고도 마음을 내지 않고 알아들으려고도 내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다 허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아라보다는 허용하라는 것이 더 어떤 사람한테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요. 마치 허공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지 말고 자기의 존재도 의식하지 말고 한 중간 지점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허공에. 응? 허공에 마음을. 허공에 어디 점 찍어 놓은 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마음을 두시라고. 나도 의식하지 말고 이것도 대상이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중간쯤 어스름한지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상태에 가만히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 있지만 이거는 살아 있어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이 허공이 깨어 있다고.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 좌종을 치지 않더라도 아닌 소음도 들리고 사람 목소리도 간간히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들리고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스님 그렇게 일어나는 방금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한 사람의 그런 작용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작용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체험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해입니까?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 쌤 법문하고 쌤 예. 들었거든요. 예. 그거 보면 특히 쌤 법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험을 예. 중시하셔요. 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유효한데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인데 그 체험을 해야만 그 사람의 매 순간 하는 그 작용이 부처작용이고 체험하지 않는 자의 매 순간 숨쉬고 하는 그런 작용은 중생작용인 거예요. 그런 말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뭐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체험은 자기의 말을 붙일 수 없는 예. 그 자리를 받는 거예요. 몸소 예, 보는 게 몸소 예, 몸소. 자각이 되는 거죠. 예, 자기가. 그게 체험이죠. 그게 그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그것이 탁 자각되는 예, 게 체험이죠. 찰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체험 아니고 뭡니까 그럼? 그럼 매 순간 다 체험이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체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매 순간 체험. 그렇죠. 그런데 왜 체험을 강조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것인 줄을 몸소 자각하지 않은 거는 그건 체험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설명 필요 없이 탁 실감 납니까? 그렇죠. 실감이 안 나죠. 그건 체험이 아니지. 이게 실감 납니까 이 자리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 해석 필요 없이 이게 딱 자각이 됩니까 이 자리가? 그렇죠. 이게 체험이지. 그냥 들리죠. 그렇죠. 그냥 저절. 만약 뭐 여기 후배 같은 경우는 예.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는 저게 체험되지 않는다는 그기에 의해서 체험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늘 체험하고 있어요. 늘 체험하고 있어요. 늘 체험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다. 늘 체험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문득 처음으로 탁 자각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체험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체험하고 있죠.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딱 보면은 이거는 늘 체험하고 있었네 이렇게 나오지 그 순간이 유일한 체험이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체험하고 있고 사실 이게 아니면 삶이 불가능했구나라는 거는.
그렇죠. 생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뭐지? 이 생각이. 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가 세운 목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체험은 늘 체험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밝아지는 거죠, 이게. 체험 그게 알파자 오메가잖아요. 다예요, 이게.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 그거라고도 할 수가 없죠. 이것밖에 없죠. 지금 체험하고 이거 하잖아, 이거. 네,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죠. 사실 만물이 다 여기서 소생한다, 이거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죠. 나를 비롯한 온 세계가 이것이라는 거죠. 한바탕 이것에서 일어난 꿈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대각이 이것심이 분명해지면 예.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지면 아 이걸 떠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누가 와서 칼을 꽂더라도 부정할 수 없으면 응? 진짜 이거밖에 없어 부처님이 와서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의심할 수 없으면 그것이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방편의 말에 속아서 뭔가 체험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경험해야 되고 그 과정을 넘어야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라면 그게 무슨 도겠습니까? 이미 있는 것이 도이지 뭔가 특별한 이 일을 경험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도라 해도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죠. 진실한 게 뭐냐 이거지. 변함없는 게 뭐냐 이거지. 이건 사실 체험도 아니에요. 체험도 분별이지. 체험도 한 생각 아닙니까? 깨달음도 아니에요. 깨달음도 망상이지. 깨달음도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아닙니까? 이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아, 여기서 모든 것의 시발점이 이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명백하지 않으면 자기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말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미련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봐야지 남의 집 살림살이나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 환상 속에 있는 거지. 자꾸 시선이 옆집 뭐 하나, 저 집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시선이 돌아가면 자기 집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밖에 살 수 없고 그것밖에 없어요. 내 몫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게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환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꿈 깨시라 이거예요. 꿈 깨시라고. 뭔가 다른 게 있고 뭔가 얻어야 될 게 있고 추구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는 환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생각 속에서나 있는 일이지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 각이라는 거는 꿈에서 깬다는 얘기예요. 깨어난다. 어떤 꿈? 생각의 꿈, 감정의 꿈, 감각의 꿈. 그 다음에 온갖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망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꿈이지. 왜 꿈이라고 얘기해? 꿈이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실체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말하자면 귀신한테도 이렇게 홀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에 홀려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거. 공부하면 할수록 헛것에 속았구나. 그동안에 뭐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착각,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았구나. 그래 착각에서 각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서 깨어난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 공부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자 잠깐만 이거 읽고 있습니다. 35.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대들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부처와 조사는 칭송하여 붙들어맨 이름이다. 그대들은 삼계를 알고자 하는가? 삼계는 지금 법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성내는 것이 색계이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어리석은 것이 무색계이니 이 삼계는 그대들의 집안 가구들이다.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게 아주 그 사실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대들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해탈을 구하고 삼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를 구하고 부처 되기를 구하고 벗어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는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험하기를 구하고 도인 되기를 구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체험을 구하고 있다면 아유 나한테 꾸짖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뭔가 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임재스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거를 꾸짖고 있구나. 그대들은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게 삼계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이 세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욕계는 욕망의 세계, 색계는 어떤 내가 있음, 어떤 형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세계, 무색계는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요 마음 하나다. 우리 각자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삼계에 있지 삼계를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연꽃은 진흙에서만 피지 깨끗한 물에서 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삼계의 보리가 있고 번뇌의 보리가 있는 것이지 진흙 구덩이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지 깨끗한 물에서 연꽃이 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번뇌가 보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연꽃은 진흙바닥에서 핀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난 보리가 있는 게 아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하나의 마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임을 밝게 보는 것이 그것이 해탈인 것이고 어떤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는 칭송하여 붙들어맨 이름이다. 여러분 부처와 조사도 붙들어맨 이름인데 무슨 체험이라고 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도 붙들어맨 이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하면 우리는 부처 조사는 붙들어맨 이름이다니까 맞아 그렇지. 그거는 임재스님도 말하고 선사들 말했어. 근데 체험해야 돼 이런다고. 아니 조사가 더 위겠어요? 부처가 더 위겠어요? 아니 부처가 위겠어요? 체험이 더 위겠어요?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우리는 그 방편으로 한 말에 속아서 진정한 체험은 그 체험조차도 놓아버렸을 때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이.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진짜 체험의 순간 보십시오. 여전히 마음속에 체험해야지 하는 사람은 체험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왜? 그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비워져야지 벌써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목표가 사라져야 돼요. 추구하는 바가 사라져야 돼. 지키는 바가 사라져야 돼요. 체험 못한 사람들은 구하는 마음에 걸려 넘어지고 체험한 사람들은 지키는 마음에 걸려 넘어져요. 왜? 체험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구하는 바도 없고 지키는 바도 없어. 완전히 허공이 돼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의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저도 사실은 살아오면서 삶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거를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남들이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이것이 이 진성, 이 마음을 벗어난 변함없는 것을 벗어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괴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불만족스럽지 않아서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할지라도 이게 진성, 이 여여한 이 법성을 벗어난 진흙구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삶이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모양 속에 있지 않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충만, 부족함 없음, 어두운 데가 없음, 그늘진 데가 없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모양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음양은 이 세계, 분별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는 모양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음양, 오행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과 양이 없으면은 이 분별 세계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모양 세계에서는 완벽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음이 있어, 양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잘 이해하게 돼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왜? 나는 그동안에 이 음양 세계 속에서 양만 구축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부족한 점이 없고 온통 밝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이 여러분 삶이나 저 삶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응?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 삶이 그렇게 뭐 맨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펼쳐지는 그림은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떠한 어떤 삶의 면면이나 모습도 절대 부족하지 않고 그늘지지 않고 항상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왜? 이 모양 없는 이 깨어있음 하나로 이 하나가 그림자, 어두운 데도 스며들어 있고 밝은 데도 스며들어 있고 높은 데도 이것이고 낮은 데도 이것이고 초라한 데도 이것이고 화려한 데도 이것이고 부족함 없이 이 하나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떤 해탈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닌가요?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것이 자유 아닌가요? 더 이상 지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도 완전한 것이 그거 진정한 그 충만 아닌가요? 여러분 본연의 삶이 그래요. 그것을 돌아보시고 깨치라는 거죠. 딴 데서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애써가지고 뭐 얻어지는 거라면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것만이 언제나 완전한 거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3계는 지금 그대들은 3계를 알고자 하는가? 3계는 지금 법을 듣는 그대들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세계, 이 세계가 다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 깨어있음 하나다.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한순간 일어난 경계 따라 종소리 탐내는 것이 욕계이고 그 다음에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체험 탐내는 것이 그 욕계라. 무슨 체험이라고 해서 고상한 세계. 탐내면 그게 다 욕계에 떨어진 거죠. 그게 체험이든 부처든 조사든 도인이든 깨달음이든. 이름이 고상하다고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탐하면 그게 돈을 탐하든 도를 탐하든 그건 다 욕계에 떨어진 거죠. 체험을 탐하든 부처를 탐하든 조사를 탐하든.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성내는 것이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음을 구하면 숭고한 줄 알았어요. 진짜. 숭고한 줄 알았어요. 숭고한.
그거는 돈을 탐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일인 줄 알아서 알고 보니까 똑같아. 탐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실수라는 걸 알았죠. 저의 실수라는 걸.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서 성내는 것이 새끼이다. 성낸다, 화낸다, 분노라는 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뭐 대상한테 화가 나지 대상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바로 새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한순간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무새끼.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뭔가가 있다. 뭐 법이라는 게 있을 것이야. 아니면 깨어있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야 이게. 미묘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무새끼처럼 또 이게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게 없거든요. 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을 것이야. 이게 아닌 뭐가 있을 것이야. 지금 저절로 주어진 이게 아닌 뭔가가 이 숭고한 게 있을 것이야. 이게 바로 무새끼라는 거지. 그게 정신세계 아닙니까? 뭐가 있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무새끼라는 거죠. 이 3계는 그대들의 집안 가구들이다. 왜? 여기서 다 일어난 내 살림살이다 이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이것이 창조한 살림살이다.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딱 한 집안만 있어요. 사람이라 치면 딱 한 사람만 있고, 집이라고 치면 딱 한 집만 있고, 법이라고 치면 딱 1법만 있고, 마음이라고 치면 딱 1심만 있고, 도라고 하면 딱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게 이거 늘 체험하고 있는 이거를 보십시오.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계가 스스로 내가 3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3계가 뭐가 따로 있어서 내가 3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3계에다 이름 붙이는 것이다. 이것이 온갖 것을 다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신령스럽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있는 그것이 이게 맛보시라고 이게 늘 맛보고 있는 거를 돌아보시라고. 요거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